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의 듣기 좋은 얘기, 부담되지 않고 편안한 얘기, 감동과 깨닫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는 전하는 설교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하는 성령의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설교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깨닫는 은혜가 제게 있는 것은 어떤 내 학식과 내 경험과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런 내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전하는 나의 주장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을 전하는 그런 설교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 자문자답 자기 자신에게 되묻는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이끄셔서 표현하게 하시고 드러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뇌이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을 정하는 것도 많이 설왕설래했습니다. 너무 원색적인 단어 아니야? 주제가 진짜와 가짜, 너무 양분된 뭔가 이 제목에서 주는 상당히 치열한 것 같은 뭔가 아군과 적군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는 것과 같이 뭔가 내면에 있는 것과 내면 밖에 외면에 있는 드러나 있는 환경의 외부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 오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첨예한 그 이야기들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울림과 깨닫는 은혜가 있을까? 한 주간 내내 내심 고민을 하면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진짜와 오늘의 본문을 들여다보면 크게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보셨던 저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진짜와 가짜의 분별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시각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로서 또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분별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해방이라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구속, 감옥, 통제, 억압, 속박, 무언가 원치 않는 자유함이 아닌 얽매여 있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입은 해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 기준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즉 율법이냐 성령의 법이냐, 이 차이의 모습은 해방이냐 구속이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짜냐 진짜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냐, 그의 마음의 심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실제적 변화가 있는 사람의 삶이냐 아니냐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진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가짜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구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의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마귀에게 속아 마귀의 올무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목회자를 참 종이라 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진짜와 가짜로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그 심령이 되어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는 행함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주권에 대한 이해 충돌이 내 안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내 안에 평안과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과 그 결과는 온전히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사는 삶이 바로 가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과 거칠애와 형식적인 것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가짜. 왜? 자기가 진짜로 보여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믿음 안에 있는 목회자나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종들을 봤었을 때 최소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거룩하게 산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하는 그런 결과적 삶이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그들의 감추어진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로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고 진짜로 사는 삶은 꾸미거나 갖고 해야 되거나 가려야 되거나 감추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기에 진짜는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무언가 포장하고 의도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서 주장하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인위적인 노력들이 수고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인 사람들은 전혀 부담스럽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즐겁고 편안하고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와 가짜의 결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고 가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민감하게 바라보며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서 진짜에 속한 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은혜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은혜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드러난 그들의 거짓 행위를 보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이 아닌데 양의 옷을 입었대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과 수고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은 빼앗는다는 거 아닙니까? 속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로 갈등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고 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 설교하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 본인도 성전세를 받아먹으면서 그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시간을 정해서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헌금을 할 때에 소리 나게 그 헌금을 쏟아붓기도 하고 가진 거룩한 모양과 티는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는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진정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을 몰라봤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양과 질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그 측량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그가 예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나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올 때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한답시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현혹하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생기고 아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 같이 사는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정도의 크기는가 다르고 색깔의 선명함이 다를지라도 오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지금 생활 속에서 삶에 함께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하나님 저기에 있는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꼭 점쟁이에게 쫓아가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왜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왜 또 다른 대상의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변화를 약속하신 새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으니 이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여 진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더욱 풍성히 넘쳐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간증과 은혜의 말씀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믿는 은혜의 삶을 경주하며 오늘까지 달려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그 간증과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의 놀라운 그 깨닫는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대환 전도사님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간증과 은혜의 메시지가 정도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러분 모두에게 큰 도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 날은 서수양 전도사님과 송이금 한수 집사님, 5월 25일에는 송호섭 집사님과 박대민 형제, 6월 1일 강윤희 사모와 김경수 형제,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